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히 경배를 받으실 분이십니다. 조금 울리네요. 영원히 경배를 받으실 분이신데 그 이유는 왜 그러느냐. 누구든지 존경하고 참 나는 그분을 존경한다 하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없이 존경하지 않습니다. 이쁨도 미움도 지게서 난단 말이 있듯이 하나님이라고 경배하냐. 아무리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알지 못한 사람은 모독하고 하나님 별의별 소리를 입에 담지 못해서 다 하죠.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 알지 못해서 그래요. 예수를 믿지 못한 사람은 그런다 치더라도 예수를 믿는 사람은 최소한도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에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하는데 그 자세의 궁극적인 목적,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택하여 부르신 궁극의 목적은 경배입니다. 경배라고 한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경외한 것과 찬양한 것을 경배라고 해요. 그래서 복음송에서도 구분하기를 경배 찬송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과 찬송을 받기 위해서 부르셨다. 또 우리를 만드셨다라고 가르쳐 줬어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도 성경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경배를 받으시는데 일시적으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 무궁토록 경배를 받으실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시편 95편 6절의 말씀 보니까 거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자.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서 경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바로 알면 무릎을 꿇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분은 절대자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요 우리를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만든 창조주로서의 창조주가 선하고 선하심과 그의 인자하심과 그의 아름다우심이 모든 만방에 전파되어지고 그분 앞에 알기만 하면 겸손히 두렵고 떨림 속에서 가까이 가고 싶으면서도 가까이 갈 수 없고 또 멀어진 것 같으면서도 가까워지는 그분 앞에 내 마음속에 기쁨과 감격 속에서 떨림 속에서 경배하는 그 신앙,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신 거예요. 농사 짓는 농부가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열매를 원하시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의 신앙의 열매는 경배입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고 전도를 많이 하고 또 어떤 모임을 가진데도 열심히 봉사한데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중심을 보실 때 하나님에 대한 경배가 없다고 한다면 진정한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열매는 맨 마지막이 옵니다. 잎이 피고 자라나서 야 농사 잘 됐다 한 달째도 열매가 맺혀진 그 시즌에 만약에 익지 아니하고 잘 되어진 것 같은데 알곡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그 농사는 망친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도 기도도 열심히 하고 찬송도 부르고 예배도 빠지지 않고 또한 열심히 해서 믿음 좋다고 하는 말을 들을지라도 내 마음속에서 주님과 멀어지면서 겉으로 볼 때는 참 열심으로 예배를 잘 드린 것 같은데 생각은 다른 데 있고 마음은 다른 데 있어서 무슨 소리를 들었는지도 모르고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은 예물을 보아서 그렇게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들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중심 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신앙, 이 경배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 자신과 하나님께 고백될 때 기도할 때 여러분 진실한 것을 진실하게 기도하잖아요. 다른 것은 내가 어떤 상황 속에 엉겹결에 거짓말을 했다 할지라도 기도할 때는 절대 거짓말할 수가 없어요. 내가 좀 게을을지라도 정말 부지런해야겠다고 할 때 하나님 나는 게으른성이 있는데 부지런하게 도와주세요. 진실한 마음으로 하지 어떤 흘러가는 마음으로 하지 않는다 이거죠. 그래서 이 진실한 그 기도가 우리에게 삶 속으로 연결되어지면서 내 마음도 생각도 주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는 이것이 경배다 이런 말씀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경배가 없는 그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을 뿐만 아니라 관계가 끊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경배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고 경배의 능력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런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배라고 하는 그
이 신앙이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 사람은 보이는데 치우치고 보고 듣고 배우고 그런데 이 경배에 어디에서 모델을 찾느냐. 우리 인생의 모든 모델은 예수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예수님이 가르쳐준 그 말씀을 듣고 배워서 아는데 성경 공부도 배우지도 않죠. 설교도 듣지도 않죠. 또 내 방식대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이방신을 섬겼던 그 이방신 섬기는 자세로서 거기다가 하나님만 넣으면 된다 하다가 보니까 내 자신 속에서 나는 경배한다 하는데 하나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 혹은 너는 왜 내가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섬기고 있느냐. 이런 결론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 중심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나름대로 열심으로 잘 섬긴 것 같지만은 우상을 섬기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영성으로 또 영적으로 깨어있고 영적으로 눈이 열렸다, 영성이 있다 이런 사람들 잘못하면요 온전히 교만하고 또 이기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귀에 들려지고 눈에 보여지고 내가 보니까 어떤 아무개 집사는 시커먼 것이 들었다. 또 어떤 누구는 정말 신앙생활을 참 알고 있다. 막 자기가 다 분별사 판별 하나님이 그냥 그렇게 말해버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알았냐? 당신 내가 기도하면 다 안다. 눈을 뜯어 보이고 눈을 감따라 다 보인다. 그러면 나는 그런 경험이 없고 그 사람은 경험이 있다고 하는 것으로 인정해 줘서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이 종이 되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진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인격적인 신앙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너 기도 많이 해서 내가 보여준 거 보고 살아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르쳐서 그걸 배워서 아는 만큼 지키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교육의 종교라고 볼 수 있어요. 주님께로부터 들었던 것을 내가 아는 것을 가르치고 결국은 그 깨달은 것을 움직여 실천하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건방지다 예수를 본받으라고 하는데 왜 자기를 본받으라고 지가 예수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더라 이거죠. 그런데 성경을 배우지도 않죠. 읽지도 않죠. 듣지도 않죠. 정말 어떻게 요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 사람을 가르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도대체 성경을 읽으라고 하더라도 성경을 배우라 하더라도 성경과는 담을 쌓고 산다 이거예요. 이 사람을 제가 뭐라고 붙였는가 하면 후탁교인이라고 해요. 뭔 교인이요? 후탁교인. 왜? 야 성경책 어디 있냐 해가지고 갖다 주니까 먼지가 너무 많으니까 훅 불어가지고 탁 때리니까 후탁교인에게 예. 불더라도 안 날아가. 그러니까 얘가 딱 때리니까 먼지가 날아가고 여기다 싹 씻어가지고 아니면 그냥 대충 이렇게 먼지 해서 해결하고 온다 이거죠. 근데 이제는 그것도 없어요. 왜? 핸드폰에 다 있어가지고 여기 있는데 뭐 여기 있어 해가지고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러니 도대체 어디서 배우냐 이게요. 지식이 많죠. 많은 지식을 통해서 자기 속에 중심이 있어서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알고 섬긴다 하면서 어떤 집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 믿는 것이 있다고. 불교는 부처를 믿고 또 유교는 공자가 가르치는 믿고 예수는 저 십자가가 있으니까 십자가를 믿고 하면서 막 열렬하게 가르쳐요. 십자가 믿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왜 나를 본받으라고 했는가 하면 도대체 말이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까 나 본받으라. 쉽게 그렇게 가르치죠. 나 본받으라. 왜? 바울은 주님 본받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을 본받은 자기를 본받으면 결국은 누구 본받아요? 주님 본받는 격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오늘 우리는 경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한 것이 경배냐? 자기 해석에 따라 다 각각 다르게 말한다면 어느 것이 해답입니까? 그래서 항상 모델이 있는 거예요. 이방인 중에서
모델로 보여준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 동방박사입니다. 그는 이방인이었지만은 분명히 경배하기 위해서 왔다고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시니가 어디 계시뇨? 우리가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면서 경배에 대해서 가르쳐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 가지 우리는 상황 속에서 성경 66권에서 폭넓게 볼 수도 있지만은 본문 안에서 몇 가지로 경배에 대해서 비춰본다고 한다면 경배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경배에 힘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경배의 능력이죠. 이 파워, 힘이다 이 말이에요. 경배의 능력으로 성탄을 맞이할 수 있는 그 신앙. 경배의 능력이 없다고 한다면 머리에서는 경배할 텐데 하면서 움직여지지 않는 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몇 수십 년 동안 하다 보면 이제는 나와서 가르치고 설교까지 다 할 수 있는 이런 입장이 되어진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근데 자기는 움직여지지 않습니다. 말로는 잘 가르친 것 같은데 움직여지지 않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 그래요.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이거 하라 하는데 밥하라 밥 이렇게 하라 어떻게 해요? 네가 알아서 해야지 얘 나한테 물어보냐.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바로 내가 무엇인가 능력에 대해서 다른 능력이나 경배 능력에 대해서 한다면 경배를 우리는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고 뜨거워져서 우리의 경배의 삶이 되어야 될 줄 다시 한번 믿기 바랍니다. 동방박사들은 무슨 경배의 능력으로 성탄을 맞이했느냐. 우리는 그 경배의 능력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몇 가지로 비춘다면 첫째로 이 경배의 능력은 어떻게 나타나냐면 머나먼 길을 마다하지 않았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는 찾아와서 경배했다 이거죠. 다른 말로 말한다면 마음으로만 믿어서 경배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에요. 교회 가자면 꼭 뭐 교회만 가야만 되냐. 마음으로 믿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계신 마음으로 믿지. 그런 사람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옆에 분에게 우리 집사님은 그런 일 없었냐고 물어봐야 꼭 뭐 교회만 가냐고 마음으로 믿는 거지. 동방박사가 거기에서 그 머나먼 길 1500km라도 된 거기에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산을 또 넘때 얼마나 위험스럽습니까? 낮에는 뜨겁죠. 밤에는 추위 속에서 또 이리들은 후각이 발달돼서 먹잇감을 찾기 위해서 으릉거리고 올 때 얼마나 위험스럽습니까? 그러나 그는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바로 경배자가 태어난 그곳까지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먼 길을 마다하지 않은 이것이 바로 동방박사의 경배의 자세예요. 그게 바로 경배의 시작입니다. 그 다음에 별이 사라진 가운데서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별의 인도를 보고 왔죠.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왔노라. 그런데 별이 순간에 예고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사라지니까 왕궁에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죠. 별을 보고 왔는데 별이 사라져서 도대체 어디 있는지를 몰라서 왔다고 하면서 그 내용을 이야기하죠.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경배할 때 멀다고 마다하지 않고 왔던 동방박사처럼 별이 사라져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경배했던 것처럼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우리는 주님께 경배하는데 꼭 교회만 가야냐 어디든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계시니까 이것은 자기가 나오고 난 뒤에 그 말을 할 자격이 있는 거죠. 나오지도 않고 그런 자격은 자기 합리화하기 위해서 말한 거예요. 자, 나는 멀어서요. 뭐 때문에요? 멀어서 난 교회 못 간다. 힘들어서 못 가고 또 비가 와서 못 오고 너무 추워서 핑계할 것도 많고 말할 것도 많아요. 자, 동방박사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아니잖아요. 동방박사는 멀다고 마다하지 않았어요. 바로 멀지라도 움직여서 산을 넘고 물을 건너고 사막을 거닐면서 위험의 도사린 가운데서도 위험을 감당하면서 왔듯이 우리는 그 마음이 경배 뜨거운 가슴으로 움직여졌기 때문에 온 것처럼 경배 능력은 그걸 초월해 나간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물론 분명히 멀지만은 이것이 멀다고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경배의 다성을 안 이상.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바로 옆에도 엎드면 코단다는 말이 있듯이 거기도 교회가 있고 우리 교회를 오기까지는 수백 개의 교회를 거쳐서 여기까지 와요. 그럴 때 참으로 감사하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다시 한번 제가 인사드립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감사해요. 그래서 참 힘드시죠? 멀었어요. 그러면 아예 목사님 힘 하나도 안 들어요. 멀기는 뭐가 멀어요? 뭐가 멀냐고? 그러면서 너무 기쁘다고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분명히 뭐래요? 그런데 가까운 분에게 가까워가지고 예 못 나오냐고 그러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요. 또 그래요. 너무 힘들대. 너무 힘들다고. 또 뭐가 멀어요? 가까워요? 뭐 너무 기쁘다고 그분이 어느 날 순간 얼굴이 시커매가지고 지옥에서 출장 나온 사람 같이 막 시커하고 부식갱이 같이 타다가 나와가지고 막 거무스름하고 얼굴이 벌써 표시가 나요. 그래서 빠져요. 그래 왜 이렇게 못 나오냐?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저 교사 안 하면 어때요? 1년만 딱 쉬었다가요. 목사님 저 전도부장 안 하면 어떻게 해요? 1년만 딱 쉬고 다음에 내년에 할게요. 이런 말들을 하더라 이거죠. 그러면 전에는 안 가깝고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하겠던데 왜 또 얼마 있어서 또 힘들다고 하느냐? 그러면 힘들 때는 바로 거리가 멀어져 버렸고 늘리듯이 멀어지고 너무 가깝고 안 힘들어 할 때는 거리가 여시마 이렇게 줄어들듯이 줄어들었냐? 거리가 아니다 이게요. 따라서 마음이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동방박사는 경배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멀다고 하지 않냐고 너무 기쁨으로 어려움이라고 따지지 않고 핑계하지 않고 나왔던 것처럼 우리 예관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자리에 나 자신을 점검하면서 성탄절을 맞이하며 무엇보다도 야 성탄절이다 단순하게 그걸로 끝나지 마시고 경배의 능력으로 성탄을 맞이하리라. 할렐루야. 경배의 능력으로 모든 걸 초월하며 이기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경배하는 능력으로 경배의 시간들이 예배 속에서 나타나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별이 사라졌더라도 그는 굽히지 않고 왔던 것처럼 나 가려고 하는데 너무 답답해서 못 가겠어. 내 마음이 내키지 않아서 나 붙잡아 준 사람이 없어서 가야 나를 환대하고 나를 맞이해 준 사람도 없더라. 왜 이렇게 쌀쌀 맞냐? 왜 그렇게 교회가 그러냐? 물론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없지만은 사람이 먹은 것에 그렇게 느껴질 때도 또 있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이 우리에게 핑계되어서 주님을 경배하는데 멀어서는 안 된다 이게요. 자, 별의 인도를 볼 때는 우리가 그 예배를 보고 왔노라고 하면서 별을 따라서 왔던 것처럼 성령의 인도하심과 감사의 인도하심과 우리에게 또 나를 인도하는 인도자의 그 인도하심과 나에게 관심을 써주는 그분의 고마움의 인도함과 이렇게 왔다 이거예요. 왔는데 어느 날 바뀌어졌어요. 변한 것 같아요. 등록하기 전에는 막 어서 오세요 막 했는데 등록 딱 해놓고 보니까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섭섭하면 아이 내가 잘못 등록했나 보다고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럴 때는 내가 별이 없어졌다 생각하세요. 별이 사라졌다. 그러나 내가 별이 없다고 나는 포기하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여 나에게 경배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면서 열심으로 주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애통할 때 다시 별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경배의 능력을 동방박사는 어떻게 했느냐? 타인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별이 없어지니까 어떻게 돼요? 타인의 도움을 요청했는데 박사는 모든 전문가로서의 다 아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 분야 자기의 전공 과목에서는 다 알겠지만은 자기의 전공이 안 되는 모르는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제 별을 보고 한 별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 우리 고국도 아니고 남의 나라 우리가 이방인의 나라에 와서 어떻게 할까? 여기서 멈추고 다시 되돌아간 것도 억울하고 시간 낭비한 거 너무 아깝고 그래서 제일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는 곳이 어디냐? 왕궁이다. 그래서 왕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 이절에서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그의 별을 왔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어디냐고 하면서
이때 반응이 어땠습니까? 3절에 보니까 깜짝 나자빠지면서 내가 왕인데, 내가 임금인데 누가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 하면서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소동. 그러나 여기에서 주저하지 아니하고 거기서 멈출 수 있지만 왕궁으로 들어간 것은 자기의 비전이 뭐였습니까? 왕에게 경배하기 위해서 왔으니 이것은 굽힐 수 없다 하면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한 것도 알지만은 여기에서 유일하게 별이 인도했는데 별이 없어지니 왕의 왕궁에 가서 물어본 그것만이 해결책이다 해서 그의 비전을 놓치지 않고 나가기 위해서 왕궁으로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을 때 결국 4절에 뭐라고 나옵니까? 왕이 모여라 하면서 제사장 모이고 서기관 모이고 대제사장들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이분이 저 동방에서 온 박사들인데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난다고 하더냐 물어보니까 성경에 미가 5장 2절의 말씀 보니까 에브라다야 비록 고을이 작을지라도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태어나는데 작지 않다라고 했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그리 가라 하면서 인도를 해주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할 때 때로는 내 마음대로 열심으로 하려고 하는데 내 힘에 바닥이 나서 캄캄하고 보이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때 다른 사람에 물어보자니 자존심 생기고 또 내가 물어보고 여쭈자니 그것도 모르냐고 집사가 돼가지고 모르냐 권사가 돼 모르냐고 그럴 것 같아 물어보지도 못하고 이것은 여러분 나를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박사도 물어봤다니까요. 모르는 것은 남에게 타인으로부터 정보를 얻어서 기필코 하나님을 경배하리라. 하나님을 경배한 것이 나의 삶의 귀한 목표, 목적이다. 목적 있는 삶이다. 이걸 알고 가장 잘 아는 나보다 먼저 믿었던 분, 나보다 많은 성경 공부를 했던 분, 또 나보다 경륜이 있었던 분, 나보다 앞서서 나를 인도했던 셀장님에게 또 목사님에게 물어볼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못한 것을 스스로 나 혼자 알려고 혼자 독학하려고 하려고 하다가 여러분 격결로 간 경우가 많아요. 어떤 분 등록했어요. 어느 교회 다니십니까? 다녔다 오셨습니까? 했더니 저는 교회를 안 다녔습니다. 근데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 아시냐고 저 독학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독학했다고. 그래서 독학치고 참 대단하시네요. 저는 그런 말을 처음으로 들었어요. 독학했다고. 그러면 몇 장 몇 절 막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성경 공부를 했어요. 했는데 들어가서 보니까 아무리 가르쳐 주더라도 자기가 나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아니 독학해가지고 잘못 가르쳤으면 잘못 배웠으면 아 그렇군요. 빨리 수정해서 나한테 배워야 하는데 나를 가르치려고 하더라 이거죠. 여러분 다른 건 독학이 잘 되더라도 영어는 독학하기 힘듭니다. 발음이 달라요. 그러면 이 발음은 이렇게 해야만 됩니다. 가르쳐주면 아우 그러시냐고 오늘 정말 좋은 거 배웠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이렇게 맞다고 하면서 그 한글로 그 발음 그 적어놓은 거 이거 보라고 막 하면 웃겠어요? 안 웃겠어요? 웃어버리겠죠. 여러분 우리는 타인의 도움을 받을 때 우리 받아서 경배하기에도 경배할 때가 있다는 걸 분명히 기억하시고 주저하지 말고 물어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잘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더 잘 섬기기 위해서 내가 물어본 거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다섯 번째 여러분 뭐가 그 동방박사 그 나타나는가 하면 겸손으로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비우고 사랑으로 겸손으로 그가 경배의 능력으로 오직 주님 앞에 경배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자존심을 내려놓는 겸손과 사랑이었다. 이게 동방박사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님을 경배하는 자세였어요. 자, 악입니다. 자기는 세계적인 박사입니다. 당시의 페르시아 또 바벨론 아수르 세계적인 도시잖아요. 나라잖아요. 그러면 세계적인 박사예요. 세계적인 박사가 자기의 모든 것을 준비하고 일정을 다 밀어놓고 경배하러 왔는데 경배하러 왔던 그 왕이 악이다. 이게 악이. 그런데 그냥 서가지고 목례로만 한 것이 아니라 엎드려서 절을 하고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바로 드렸다 이거예요. 이것은 겸손으로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자기를 내려놓지 않으면 될 수가 없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11절 한번 읽을까요?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걸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와 벌리러 황금과 유향과 몰락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어떻게 드렸다고요? 엎드려. 이건 겸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했던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드렸다. 여기에서 이 동방박사가 예물을 드렸던 걸 두 가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는 정성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정성. 따라서 합시다. 정성. 우리는 주보에 넣어드린 그 헌금 봉투에 정성을 담아서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정성. 그 다음에 그 예물이 정성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가 담겨 있다. 수많은 수백 가지의 모든 예물을 드릴 수도 있지만은 예, 하필이면 황금과 유향과 몰락이냐.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여기는 바로 왕에게만 드리는 예물이긴지라 왕으로 인정했어요. 비록 태어난 아기랄지라도 왕이었기 때문에 엎드려 경배했고, 또 유향은 제사장에게 드려지고, 그래 예수는 왕일 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이요 또 모든 인간의 죄를 대신 하나님께 고해주고 해결해주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몰락, 죽은 자의 시신에 바른 몰락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죽으시고 그 다음에 살아나신다는 것을 바로 의미가 담겨있다는 것을 알고 드렸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예물을 어떤 예물을 줬냐. 이분은 이러니까 여러분 반지를 왜 줍니까? 결혼식 할 때 반지 얼마나 돈 주고 샀는데 결혼 반지 잃어버려서 속상하고 막 어려워서 팔아먹고 그랬을 때 정말 가슴 아프고. 왜? 얼마든지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살 수도 있지만은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주님께 경배한 것이 거기에 정성이 담겨있고 거기에 의미가 담겨있기 때문에 중요한 거고, 또 아기 예수께 무릎 꿇고 엎드렸다는 것은 그가 자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오직 겸손과 거기에 주님을 사랑했다는 사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경배할 수 있는 것은 겸손과 사랑이 아니면 절대로 경배할 수 있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동방박사가 바로 이런 경배의 능력을 가지고 왔던 겁니다.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모를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모를 건너 별 따라왔도다. 오 단일 밤에 밝은 별 아름답고 빛난 별 아기 예수 계신 곳에 우리 인도하여라. 아멘. 이방인이었지만은 그가 예수 탄생한 것을 알고 멀다고 마다하지 않고 별 잃어버렸다고 그 순간에 포기하고 가지 아니하고, 그는 타인의 협조를 받고 정보를 얻어서 자기의 비전
내 생에서 정말 이번에 그분께 경배하지 못하면 어떻게 경배할 수 있으랴 하면서 난관에 부딪혔지만은 그에 가서 바로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그 자신이 자기를 내려놓고 겸손과 사랑으로 경배했던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예수 믿지 아니할 때도 믿을 때도 한 가지 분명한 공통점은 세상을 살아가기가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갈 때 너무 어렵고 힘들어서 내가 어떻게 사나, 꼭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야만 되나 하면서 절망과 좌절 속에 모든 걸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나에게 편안할 때만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세상이 다 죽어야만 됩니다. 세상에 나만 할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것입니다. 다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비전이 있고 내가 이 비전을 향해 달려가리라 했을 때는 희망과 믿음과 거기에 소망이 있을 때, 바로 기쁨이 있을 때 반드시 그 비전을 놓지 아니하고 나간 것처럼,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아니하더라도 이것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예수 믿는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에 있어서는 더 힘들다는 걸 알아야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을 경배하면은 더 힘들다. 왜 힘드냐? 아이 목사님, 나는 평안하고 나는 마음속에 기쁘고 나는 정말 행복하고 힘들지 않기 위해서 교회에 나왔는데 힘들다고 하니까 겁이 나네요. 오늘부터 다 종료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왜 힘든가 하면 한 가지 잡을 하는 것과 두 가지 잡을 하는 것, 어떤 사람이 더 힘들겠어요? 한 가지 일을 한 사람은 두 가지 안 쓰면 더 편합니다. 아, 일도 나름이죠. 그렇게 따지려면 한도 끝도 없어요. 우리 객관적인 면에서 볼 때 직장 한 군데만 다니는 것과 두 군데 다니는, 여러분 차이가 나요. 베트남 갔더니 직장 세 군데 다니더라고요. 세 군데. 8시간 일하는데 거기에 갔다가 집에 와서 집에 애들 밥 해주고 바로 가서 알바 뛰고 거기서 한 2-3시간 하고 또 갔다 와서 또 가고 세 군데 다녀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힘들죠? 아니요, 너무 기뻐요. 우리 자녀들 볼 때 너무 행복하다고. 자, 어떤 사람은 아무 일을 하지 않으면서도 힘들어서 못 살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심령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을 경배하는데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를 찾아 나와서 교회 속에서 하나의 공동체가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있는데 그 삶이 플러스가 하나 더 되니까 얼마나 더 힘이 드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경험하게 하시고, 그분을 경험했을 때 내가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운 그 감격이 넘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면서 내가 세상을 이겼는데 내가 그 기쁨을 너에게 주노니 세상이 어디에서도 그런 기쁨을 너에게 얻을 수 없다. 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주노니 하면서 이 평안을 가지고 살아라. 그러면 어떤 환경도 어떤 어려움도 다 이겨낼 수 있고 막힌 건 뚫어가고 맨 건 풀어가고 다친 건 열어간다는 것을 일러주셨던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한 가지 유일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은 경배의 능력 속에서 얻어지는 결과 속에서 모든 걸 풀어갈 수 있다는 걸 믿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을 경배한 건 가장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 뵙는 놀라운 축복이에요. 시편 105편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맛을 보라고 그랬어요. 예수 믿으면서 하나님의 그 섬기고 경배하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다가 보니까 뭐하러 내가 교회 다니냐 이런 말이 나온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이 없다고 한다면, 평강이 없다고 한다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성탄을 맞이하는 그 기쁨 속에서 경배 능력으로 얻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2017년도 성탄절은 무엇보다도 경배 능력으로 맞이할 수 있는 이런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리한다고 한다면 어떤 어려운 시험도 어떤 나의 환경도 어떤 환난과 핍박도 와라 다 와라.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 예수는 사망 권세도 깨뜨리고 무덤도 다 완전히 박살내버렸는데 내 안에 예수가 있으니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신다고 하는 그 확신과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으로 이겨낼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경배의 능력에 이런 끈을 놓치지 마시고 경배의 능력을 위해서 기도해서 경배의 능력으로 예배드릴 때 억압이 아니라 자유가 되어지고 찬송 부를 때 흥얼흥얼하면서 아무 생각 없이 부르는 지겨운 시간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찬양자가 되어지고 예배드릴 때 하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한 자를 찾으신다고 했을 때 저와 여러분을 찾아주는 그 시간이 되어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 기쁨을 어떻게 표현해야겠습니까? 이 기쁨을 가지고 가정의 행복이 누려지게 하시고 이 기쁨 가지고 사업 현장과 직장 생활에서 승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경배의 능력 마지막으로 동방박사는 어떻게 했느냐? 바로 최우선적인 것을 하나님이 지시한 것을 최우선적으로 삼고 생활했다고 가르쳐줬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지시를 최우선하였다. 여러분, 동방박사가 왕궁에 가서 정보를 얻었죠. 이때 헤롯이 말합니다. 너는 어디에 자세하게 왕이 태어났는지를 알아보고 나에게 가면서 일러주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헤롯의 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로 가려고 했는데 꿈에 현몽하기를 너는 헤롯에게 가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그리로 가지 않았습니다. 우리 12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환상 중에 말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꿈이에요. 그냥 꿈은 무시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꿈의 현몽이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하셨다. 믿음으로 받아들인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상한 꿈을 꿨어요. 무슨 꿈 꿨냐 했더니 교회 안 나가면 너 평안이 없을 것이다. 얼마나 무서웠는지 모르는데요. 그리고 왜 너 11조 떼어먹었냐 라고 하면서 두고 보리라.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면 하면 됐지 뭐 그렇게 이상하냐고 했더니 나중에 안 해요. 왜 안 해요? 꿈이잖아요. 뭐라고요? 꿈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극히 사랑해서 일러줬음에도 그냥 꿈이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막 나타나서 칼 가지고 위협하면서 말할 때 그때 들으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이에요. 때로는 꿈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베드로에게는 닭울음 소리를 통해서도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대인관계를 통해서도 깨닫게 하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걸 빨리 그걸 잡아야 합니다. 공중에 전파가 많이 있지만 시청하지 않으면 채널을 돌려서 맞추자면 내가 볼 수 없고 채널을 돌려서 내가 듣지 못하면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신가를 지시하신가를 받고 그걸 최우선적으로 나가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만약에 여러분 헤롯의 말을 들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에게 상급이 주어졌고 좋은 소리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가 머나먼 길에서 우리가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서 어디 있냐고 그에게 경배로 왔다고 그것을 가치를 상실해버리고 참으로 그에게는 영원히 지울 수 없는 치욕의 결과가 되었을 겁니다. 부끄러움의 결과가 되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를 최우선적으로 생활했기 때문에 그는 거룩한 성경에 기록되고 그의 생활이 가사의 작곡이 되고 작사가 되어서서 오늘날에 이렇게까지 찬송이 되어지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우리 인생은 어디나 어디에서나 어느 민족이든지 인간은 모두 두 가지 지시를 받고 삽니다. 세상의 지시냐 하나님의 지시냐, 육신의 생각의 지시냐 영의 생각의 지시냐, 여러분 선한 길의 지시냐 악한 길의 지시냐, 두 가지의 지시를 가지고 사는데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가 두 가지 지시를 다 들었을지라도 내가 선택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이거 가져라 라고 가르쳐줬다. 저 싫어요. 그러면 별 수 없는 거예요. 인간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바로 함께 한다고 하면서 내가 문 밖에 문을 두드린다. 두드린데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고 그렇지 않으면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못 들어간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를 만드셨기 때문에 노크를 하십니다. 마음을 놓고 했을 때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너를 구원한 예수다. 어서 오십시오 하면서 마음의 문을 열고 주님을 영접할 때 그분을 맞이할 수 있다.
주님을 경배하라고 했을 때 주여 감사합니다. 나 같은 것이 무엇이긴데 만왕의 왕이 되신 주님을 경배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길을 인도하시고 모든 걸 해답을 내려주시면서 이거 선택하라, 그리하면 너는 축복이다 라고까지 해답까지 가르쳐 줬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싫어야 하면 별 수 없는 거예요.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에게 증거를 삼으니 내가 네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게 해서 생명을 택하고 해답까지 내려줬어요. 그러나 그 해답을 저버리고 청개구리와 같이 곁길로 가버리면 그 결과는 자기가 받아야만 됩니다. 너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주님이 꿈에 현몽했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서 다른 길로 갔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지시를 제1순위로 선택하고 살아가는 주의 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경배의 능력 속에 나온 거예요. 경배의 능력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물을 그대로 놨던 그냥 물입니다. 그러나 끓였을 때 수증기가 해서 그 힘센 그 모든 것을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디젤 기관차가 있어서 전기기관차를 볼 수가 없는데 옛날 여러분 어렸을 때 그 나이 드신 분들은 그 전기기관차를 볼 수 있을 거예요. 1량, 2량, 3량에서 3만 10량쯤 막 달고 그냥 갑니다. 갈 때 기관사가 속에 그 석탄을 갖다 집어넣을 때 계속 불이 뜨거워져서 물이 끕니다. 그러면 거기서 수증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막 달린다. 자, 떼야 된다 이게요. 그럼 불을 떼려는데 연료가 있어야 한다. 연료는 말씀이요. 바로 계속 태우는 건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서 우리는 그 뜨거움으로 나를 움직이게 된 걸 믿기 바랍니다. 나 자신을 움직인 것은 여러분, 나는 머리에서는 알아서 그동안 예수 믿고 들어서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아는데 움직여지지 않은 게 답답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나도 답답해요. 하려고 하는데 안 돼서 답답해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냥 끌어다가 이거 해 먹기 싫은데 입을 쩍 벌려서 넣어주고 그냥 자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여서 씹어져서 꿀떡 생겨주게 만들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차려주는 것까지는 우리 주님이 차려주지만 먹는 건 내가 먹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는